오늘 내용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25절 오늘 마지막까지 하고 오늘 히브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해에 타버리지도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3장 7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8절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그 앞 구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던 자들,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들의 결국을 주목하라.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미 그들은 여러 사도들 또 초대교회 신자들의 아픔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생활하던 유대교라는 그 틀 안에서 복음 때문에 이탈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으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죽음까지 갔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바로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사도들 또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런 비극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비극적인 죽음의 이야기 앞에서 감동을 받죠.
특별히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함에 좀 부끄럽게 느끼기도 하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요. 초대교회까지 갈 건 없죠.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나 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고통을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그런 또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사도들 또 초대 교인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믿음 또 그분들의 인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말씀대로 그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또 그분들의 결국을 우리는 주목하고 또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절에서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본받되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들의 그 결국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여러 사도들과 함께 했던 또 순교했던 많은 초대 교인들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길을 완주하여 면류관을 받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는 그냥 문자 안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때 함께 하셨고 바울의 처형 때 함께 하셨으며 수많은 고난 끝에 순교했던 초대 교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 있죠. 12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는 약함과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은혜와 음식을 대조하면서 비교를 하죠. 보시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왜 이런 대조를 하게 되냐면 유대교가 지키는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부정함과 정함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 부정함과 정함의 구별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유대교의 그 율법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사 규례 그리고 음식 규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음식 규례가 뭐 거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고 독특하죠. 지금도 우리 그 코셔밀이라고 해서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그 음식 규례를 지키면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가가 그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까지 그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
부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듯이 이 음식 규례는 당시 사도 베드로까지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9절에서 그 이후에서 그런 음식 규례가 마음까지는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더 나아가 음식으로 행한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은 9절 후반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은 바로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9절은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9절입니다. 음식을 통한 정결을 부정하는 것은요, 바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음식에 대조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서 굳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 규례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너희들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규례에 얽매여 사는 자들, 다시 말해 10절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참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참여할 권한이 복음을 통한 구원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강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제단인가요? 10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율법주의자들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권한이 주어집니까? 앞선 9절에서 얘기했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한 자들.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한 자들은 예수를 우리의 제단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음식 규례로서 우리는 정해졌다. 우리는 정하여졌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제단 앞에서는 참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대속죄일에 바쳐지는 짐승의 피는요,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남은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모두 불태워져야 했었습니다. 굳이 영문 밖까지 그 짐승의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태울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영문 밖과 영문 안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했었을까? 광야 시절 생각하시면은요, 광야 시절은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진지라는 표현을 쓰죠. 광야 시절에 진지 밖은 부정함과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문 밖에서 거해야 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영문 밖에 거해야 했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그 사역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그 당시 율법주의 밑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영문 밖에서 살아가야 할 나병 환자들은 부정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정을 받게 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정함에 접촉된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가서 깨끗함을 받고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죽은 시체들은 당연히 영문 밖에서 화장이 되고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바쳐졌다면 얼마나 부정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짐승은 당연히 영문 밖으로 가서 불태워져야 되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백성들의 대속죄를 위해서 온 백성의 죄를 다 품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짐승들이 불태워진과 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영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의 죽음은 영문 안에 있는 우리들,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자들을 위해 가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3절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권면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게 된 우리도 이제는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다면 13절 초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표현은요, 이 권면은요, 너무나 놀라운 또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죠.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문 밖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교에서 이탈하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문 밖에 있는 신세가 되어버림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함에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된 그들이 이제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문 안에 들어가야 공동체와의 나눔이 있게 되고요. 그 공동체에 보호가 있고 평안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바로 지금 그 지점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나 아니면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지금 그 선택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복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로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의 행복이나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 수치, 굴욕, 배고픔, 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만 주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예전에 육체의 제사를 지내는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 영문 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굳이
나아가려고 고생을 자초하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저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그것도 신성 모독의 죄를 쓰고 십자가에 죽은 그 죄인 중의 괴수를 메시아로 알고 저렇게 고생의 삶을 자초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가? 그들이 보았을 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함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함이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14절 계속해서 보시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해서요. 애초에 우리가 찾는 그 구원의 도성이, 그 영구한 도성이 영문 안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언젠가는 그 영구한 구원의 도성으로 도달할 줄 알았는데 애초에 영문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없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 찾으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미련한 짓인가?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주어질 그 영구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도성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영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는 것이고 영문 밖에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올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가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영문 밖의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 15절, 16절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그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면서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돕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16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정말 적절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영문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더 깊숙이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말로만 영문 밖으로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깊은 영문 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직 자아만 있을 뿐이죠. 자아의 바벨탑만 있을 뿐입니다.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한 자존심, 편견, 지독한 고집들, 자기의 미움, 자랑, 그런 것만 있을 뿐이죠.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 헛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믿음의 탑인지 바벨탑인지 그대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영문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문 안에서는 자아만 있을 뿐인데, 자아의 바벨탑만 있을 뿐인데, 영문 밖에서는요, 그 자아가 어느덧 사라지게 되죠. 오직 예수님만 발견되는 곳이 영문 밖입니다. 내 자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러면 영문 밖에서는 예수님 옆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있는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영문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영문 안에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스스로 자기 의를 쌓아가면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안정되는 바벨탑만 계속 쌓을 뿐이고요. 영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편 52편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52편 7절 8절 신음을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세상에서의 소유와 안정을 믿고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이 영문 안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나를 안정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영문 안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율법을 확실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하며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영문 안에서 그들의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현대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무엇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방금 시편 52편 8절에서 보았듯이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림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함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영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요? 아니면 영문 안에 있으면서 영문 안에 더 깊숙이 가려고 하면서 영문 밖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애초부터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아닌가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은요,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알고 있는 소망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후로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을 하며 끝 인사를 하며 마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자, 우리가 지난 한 40여 주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13장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통해서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구속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와야 했던 영원한 효력이 없는 제사만 드리던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문 안에 거하게 하고 영문 더 깊숙한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율법, 그런 율법도 아니고요. 가장 뛰어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 오직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함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구한 도성을 약속받은 자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약속이 주어졌고요. 율법이 줄 수 있는 약속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힘쓰며 그 속에서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형편이 어렵고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간 믿음의 경주에 우리도 동일한 주자가 되어서 달리고 있음에 긴장도 하지만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가 혹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초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옛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편하게 이 경주를 달리고 싶어서 이 경주를 달리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눈 돌리게 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음조차 감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요. 항상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 또 뭐 대제사장이나 천사들이 우리와 관련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지난 40여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중간에 3월 이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라는 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흔들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가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고 무엇이 영구함을 지금 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참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만 다 흔들리지 않았는지요. 큰 건물을 지어서 아주 멋있는 교회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도 속이고 많은 교인들도 속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는지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니 우리는 그 성전에 가지도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래도 오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시고 그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무시하셨을까요? 우리들이 그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왔던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다 흔들리지는 않았었는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특권 의식들, 코로나는 목사건 평신도건 가리지 않고 침투했고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걸리게 했고요. 정치인이건 아니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속절없이 무너지게 해버렸습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았는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를 영단번에 감당하신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을 쫓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그 십자가 자리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영구한 도성,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시대를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조금 막연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많은 믿음의 형태들,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망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처음 드렸던 질문이 있었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내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난 40여 주 동안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이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40주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요.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지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보다 히브리서를 공부했던 첫 주보다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의 믿음은 거꾸로 갔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솔직한 개인적인 나눔을 하자면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도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저에게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40주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한 심정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 히브리서를 마칠 때에는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솔직하게 이제는 그 대답을 하기가 무섭습니다.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과연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지체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외우는 읽는 유다서 24절 25절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본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영문 밖으로 이끌어 내실 것이고요. 우리는 중간에 넘어지고 우리는 중간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남이 듣기 좋게 아멘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히브리서 오늘 13장 20절, 21절의 축복의 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40여 주 동안 히브리서 많은 것을 느끼셨고 배우셨고 또 변화되셨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지난 40여 주간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깨우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히브리서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의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고 영문 밖의 예수님 옆에 우리의 자신을 못 박을 때에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하시는 능력 맛보게 하시고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